찬송가 186장입니다. 186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주의 구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길 있네. 슬픈 염려 없는 곳,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세상 고통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길 있네. 슬픈 염려 없는 곳,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이 솟으며 사막에 모르를 때 주의 은혜 찬미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길 있네. 슬픈 염려 없는 곳,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 있네. 슬픈 염려 없는 곳,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더러운 것 없으니 거룩한 자뿐일세. 주님 조심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길 있네. 슬픈 염려 없는 곳,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구약 1027페이지
이사야 49장 5절.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예. 이사야 49장 5절.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내가 보고 인간이 볼 때가 아닙니다. 사람이야 다 제 잘난 맛에 살 수가 있고, 또 주변의 친구들이야 우리 편이니까 날 이렇게 떠받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사야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 예배드리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참 존귀하다, 못난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하다 하고 쳐다보고 계시니, 내 속에 어떤 면이 존귀한지를 좀 찾아봐야 합니다. 거울 앞에 내 눈을 보니 내 눈이 예뻐서 하나님이 존귀하다 그러겠는가? 아니면 내 눈썹이 예뻐서 하나님이 존귀하다 그러겠는가? 집안이 좋아서 존귀하다 그러겠는가? 아니면 무슨 실력이 있어서 존귀하다 그럽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사야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존귀하다는 것은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너는 그런 존귀한 자다, 또 존귀한 자가 되어라,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앉혀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저 태평양 한가운데 바닷속에 있는 용궁에 우리를 갖다 놓으면 용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익사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또 용궁에 있는 저 고래 임금님을 갖다가 경복궁에 갖다 놓으면 임금 노릇을 하겠는가? 숨을 못 쉬어서 바로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존귀한 자라는 것은 존귀한 위치에 올려놓았는데, 불신자는 우리 위치에 앉힌다고 존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수고하는 이 사람이 이사야고, 이사야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존귀하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려고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격, 그 노력, 그런 기회가 존귀한 것입니다. 또 내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이 좋다면은 당연히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여기로 끌어보려고 하는, 함께 가려고 노력할 때 그 노력, 그 마음씨를 주님이 보며 참 존귀하다, 이게 존귀한 자입니다.
학교에서든지 회사에서도 국가에서도 우리는 못난 사람입니다. 못났는데 굳이 잘났다고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는 못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 참 귀하다. 너희를 너희만큼 정귀한 사람도 없다. 너희 집에 너라야 종기에서 너를 보냈다. 내 집에 내 현실에서는 내가 최고다. 뒷집도 그렇다. 이게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고 하나님이 볼 때 존귀하다고 딱 찍어놨으니 하나님이 존귀하다라는 내가 나를 비하하고 쥐받고 못났다고 스스로 그러지는 말아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뭐 그냥 중치는 중치고 또 중졸이면 중졸이고 대졸이면 대졸이고 부자면 부자고 가난하면 가난하고 그렇지만은 사회생활 할 때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는 존귀한 자다. 이런 인식이라는 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거는 내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성경을 읽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안 믿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흉내를 내도 안 쳐줍니다.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좋다면은 내 주변의 한 사람이라도 이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도 하셔야 합니다. 주일 오전에나 오가는 분들에게는 부탁은 못하지만 어떻게 우연히 앉아도 밤 예배까지 한번 앉을 수 있는 분들은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참 귀한 길 함께 걸어가 보자는 이런 마음은 있어야 되고 노력은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믿어보고 내가 걸어보고 좋으면 주변에 소개하는 것은 본능이고 그게 좋은 마음이고 복받는 마음입니다. 시내에 수백 개의 음식점이 있고 거기에 전부 먹고 다 외식을 하고 그럴 것인데 하다 보니까 특별한 맛집이 있으면 거기에 잘 가듯이 어디에 만약에 참 좋고 싸고 저렴하고 좋은 데가 있다면은 자기 가족들한테는 알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남편에게 비밀이라면 그 여자는 지금 뭔가 딴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기가 가는 곳이 참 기가 막히고 좋은 곳이라면 아내에게 소개를 하지 못한다면 그 서빙하는 여자한테 눈이 팔렸든지 뭔가 고장이 났고 떳떳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정상이라면 근데 너무 좋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부끼리 가족한테는 그 어디에 밥을 먹을 일이 있거든 이왕이면 그곳에 한번 가봐라. 거기야 참 좋고 기가 막히더라. 이렇게 정말 좋으면 그 말은 하게 되어 있고 식당이 정말 좋으면 간판이 없어도 전부 입소문으로만은 전부 전해지게 되고 미어 터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식당들은 정말 자신이 있으니 주일 장사도 안 하고 저녁 식사도 안 하지만은
미리 주문을 해서 해야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식당들도 있습니다. 식당도 그 정도인데 이게 취미 생활도 아니고 먼 돈벌이도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사후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종교고 이게 신앙입니다. 정말로 좋으면 가족에게는 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족에게 소개를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남편한테야 그냥 대충 할 수 있겠지만은 가족한테 소개할 남한테야 그냥은 대충 할 수 있겠지만 가족한테야는 진짜 좋은 것일 때만 소개를 할 수가 있고 특별히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맞다. 가족에게 소개할 때만 진짜일 때만 소개를 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내가 믿고 살아봐야 좋은 것인 줄 아는 것이고 좋으면 가족에게도 전하는 것이고 또 가족 넘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 참 이사야 선지자는 존귀하다. 하나님이 존귀하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존귀하다. 그러면 이사야의 키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사야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이사야의 이름이 거창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 그 사람이나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귀하게 쓰려고 딱 선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발을 했으니 이것은 무조건 존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못난 우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딱 잡아 내 현실을 만들어주며 이 현실에서는 너 아니면 안 되겠다. 이사야에게는 이사야의 현실을 우리에게는 우리의 현실을 주시며 존귀하게 선발했으니 하나님의 뜻 찾아 살펴보며 그대로 살며 주변을 좀 살펴주거라. 이게 이사야서입니다. 이게 이사야 49장의 5절 말씀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하시겠습니다.